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의 택한 자녀들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한 마음으로 예수의 심장으로 예수의 심령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찬양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지는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2000년 전에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과 말씀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닫혀진 문과 닫혀진 마음과 닫혀진 영혼이 있으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위로와 소망을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은 자리가 꽉 찬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소망의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또 14절에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사실 원래 이 신약의 원래 원문에는요 1절, 2절 이런 것이 없어요. 후대 학자들이 15장 1절, 2절 이렇게 다 절수를 문장에 따라서 매긴 거지, 바울이 원래 썼을 때는 1절, 2절인 것이 없어요.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다만 후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 하여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절수를 표시한 겁니다. 예? 그렇게 아시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내 형제들 누굽니까? 로마의 교회에 몸을 닦고 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선함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움. 두 번째, 남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사람. 그래서 선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14장에 단단한 우상의 생긴 재물을 먹거나 말거나 그걸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진리의 자유를 얻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앞에서 자유를 얻을 때 우상의 재물을 먹든 말든 나는 상관이 없는 믿음으로 먹어. 왜?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로마의 교인 중에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굳이 자기 집 앞으로 초청해서 그 시험을 줄 수 있는 그 사람들 향하여 먹지 말고 그를 감추고 그 사람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끔 하는 것도 선한 일이죠. 왜요? 왜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길을 떠나버리게 하는, 예수 십자가에 배역을 하게 된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선한 일의 한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왜일까요? 나는 돼지고기를 좋아해. 우상에 나오는 것처럼 너무너무 맛있어. 근데 구약에 나온 것은 이건 부정한 짐승이라 먹지 말라고 그래서, 우상의 제물이라 먹지 말라고 하였는데, 하필이면 어떤 형제를 초빙을 했는데 그 형제가 그걸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면은, 내 믿음만 주장해서 그걸 먹는다고 하면 그 사람이, 아, 난 저 집사님을 믿음의 위대한 사람으로 봤는데 저거를 먹네? 에이, 이 로마교회 문제가 있는 교회구나. 떠나가게 됨으로 인하여, 실족하게 됨으로 인하여,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다 아니다? 아름다운 일이 아니다. 그걸 우리는 선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게 아름다움은 선이다.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로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갈라디아서 보면은 논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논쟁이 그 격한 감정을 잃고 사이를 벌게 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신앙 안에서 이 말씀이 옳고 분명히 성경 안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데 상대방이 그걸 가지고 아니라고 반박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양쪽 다 자존심 있잖아요. 계속 싸우대. 그래가지고 끝까지 자기 모든 동원을 해서 결국 한 사람이 이겼다고 가정합시다. 진 사람 기분 좋을까요? 이긴 사람도 기분 좋을까요? 그러면서 사람의 관계가 깨지고 이래서, 아이 나 저분 때문에 나 교회 다니기 싫어. 나 다른 교회 갈 거야. 근데 다른 교회 옮기는 것이 그렇게 쉬워요? 안 다녀. 그러다가 신앙도 점점 멀어져 버리는, 그래서 자기 속에는 감정이 찌꺼기가 있어 나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참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말씀을 많이 하고 신앙의 연륜이 깊다고 그래서 뭐예요? 그것은 약한 자를 품어주는 것이 정말 강한 자입니다. 약한 자 앞에서 고개를 숙여준 거,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 내가 잘못 생각했네요. 이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고 그 사람을 포용하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하면, 아유, 당신 말이 맞아요. 아니면 입을 다문 것이 제일 좋을 것입니다. 아니면 누구처럼 씩 웃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 사람이 틀린 말 했든 뭔 말 했든 간에 씩 웃어주면 오케이. 아, 저 사람은 뭔 말하면 항상 들어주기만 하지 옳다 그렇다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 앞에 가면 모든 말을 다 해. 근데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안 나쁘죠. 왜?
저 사람 무게를 잡고 그 말을 다른데 전하지도 않고 자기 말을 반박하지도 않으니까 부담이 없어. 그러니까 언제든지 와세요. 그럼 그 사람은 다른 데 가가지고 뭐라고 말할까? 그 사람은 정말로 호인이고 그 사람은 법도 없이 살 사람이라고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아멘.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할 때가 많아요. 저도 솔직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해요. 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지식이 차서 지식이 성경의 모든 가난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능히 서로 고난하는 자임을 서로 권면하고 서로 낮은 자세에서 서로 섬기는 자임을 확신한다. 이 바울은 로마 교회들에게 다 한마디로 칭찬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의 말은 권면도 있지만 바울은 칭찬이 참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바울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율법을 모세오경을 다 외우는 사람이 뭐하지 마라 그러면 죽이라요. 다 그거를 사랑으로 감사하라 말은 율법에 있어요? 없어요. 근데 바울은 로마 교회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는데 소문만 듣고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사람을 자기는 확신하였다. 칭찬합니다. 바울은 아니에요. 심판하는 사람이에요. 심판.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스테판을 죽인다 앞장섰던 사람. 저 계수들을 죽이러 가자. 저 예루살렘을 벗어났던 시리아까지 말 타고 열심히 가다가 그렇죠? 그런데 사랑의 사도로 변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는 바랍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원인과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 우리 누구처럼 낮엔 해처럼 밤의 달처럼 살 수 없을까? 다 소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안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죠. 욕심도 없이 살고 싶은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이 못난 자가 왜 안 될까? 우리는 그렇게 한탄하다가 내 인생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렇게 사랑의 사도로 그리고 로마가 왜 단점은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알잖아요. 앞에서 말했잖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업신여기는 그 상황을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권면하면서 15장 10절 오늘 말씀은 칭찬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본적으로 칭찬을 가는 거예요. 칭찬으로. 이 말은 뭘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행함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받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자, 예수님이 너는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복음을 증가하라고 말씀했어요. 바울이 그거를 행하면서 오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뭐라고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 예수님이 왜 그렇게 이익도 없는 그 아무 쓸모도 없는 12명을 선택하여서 그렇게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가? 그렇게 핍박받는 것에 주목을 하지 않고 자기의 권력을 이용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천사를 동원해서 얼마든지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죽여버릴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를 그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환난과 복음으로 살고자 했을 때 환난과 고난이 임해지 환난과 고난은요 여러분 살다가 물질적인 고난 누구든지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물질적인 고난과 직업에 대해서 생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은 적이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밖에 못 느껴. 그 한 것밖에 사랑을 못 느끼지만 바울은 자기의 명예와 앞으로의 그 대제사장 밑에서 그냥 그 열심히 메신저의 삶을 살았다고 하면 그는 앞으로 성공이 보장된 사람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도 버리고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그 삶을 살았을 때 오는 그에게는 명예도 손해봤죠. 물질적인 것도 손해봤죠. 가족들도 모두 따돌림 받았죠. 또한 유대인들한테 언제든지 죽이고자 하는 40명의 결사대가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이 금식하면서 기다리는 이 사람들 속에 살아갔을 때 바울이 아무리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자고 있을 때 혹시나 쳐들어오지 않을까? 네? 똑같아요. 그나마 바울을 만난 사람들 그랬잖아요. 너무나 실망했다고. 그 편지를 읽어보면 위대한 멋지고 멋진 사람인 줄 알았는데 등은 굽었고 강대바에 태어난 키는 조그만 초라한 사람, 그리고 머리는 완전히 빛이 나는 사람, 다 실망했다고 그래요. 이게 확실한 정설입니다. 바울은 어떻든 간에 그렇게 외모가 못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원래 못났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강대뼈가 태어났다는 것이 아마 못 먹고 굶주리고 복음 전하다가 더 오히려 그렇게 몸이 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봐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다 이 말이에요. 그가 강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막 성령의 능력을 받아갖고 막 엄청난 능력을 행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유로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버리니 세상에 부를 곳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나를 핍박하고 대기하고 있던 그 결사대를 향하여서 두려움을 가졌는데 두려움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내 속에 때로는 내가 가족으로 버림받고 유대 민족 사회에 내가 버림받았는데 나는 내 인생 과연 내가 올바른 인생을 살고 있는가? 과연 내가 앞으로 이 길 가는 것이 정말 올바른 길인가? 왜 인간인데 그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어요. 그거 아니었으면 그분이 예수님이게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런데 바울은 그냥 인간이잖아요. 그보다 그 예수님도 두려움을 느꼈던 것처럼 바울은 더 심했을 거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믿는 이 길이, 내가 믿는 이 신앙이 올바른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하다가 정말로 내 친구들은 지금까지 비교하면 잘 나가고 있는데 내가 과연 앞으로 내가 가르치고 내가 키워가고 장가도 보내 시집도 보내야 될 내 노후가 과연 정말 내가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다 여러분 가운데 의식주에 걱정이 없다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겠죠. 바울에게도 어찌하여 결혼 안 했지만은 그런 것이 없었을까요? 자기 친구들 결혼해서 예쁜 부인과 나타나서 자녀들과 같이 인사 나눌 때 왜 그 속에 결혼하고자 마음이 없었을까요? 갔다 와서는 때로는 골방에서 하나님 저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나에게 온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바울에게는 돌아온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디모데후서에 2장 15절부터 16절, 17, 18절에 제가 자주 이용하는 말이지만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 디모데후서에 야 올 때 겉옷 좀 갖고 와라. 그 어디 위치에 있으니까 제발 디모데야 겉옷 좀 갖고 오라. 그만큼 없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예수님의 위로와 충만한 사랑이 그를 갖고 있던 원래 그 지정의 생각들을 싹 바꿔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삶으로 바꿔져 버렸다. 그래서 그는 보는 사람마다 단점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장점이 보이는 것. 그래서 오늘 이 14절의 이 말씀, 바울이 인생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만을 가득 담은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고백임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는 사랑의 엄마가 되고 싶어요. 나는 사랑의 아빠가 되고 싶어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살기를 굴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그러냐? 네가 훌륭한 엄마가 되고 영적인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래, 내가 사랑을 부어주마. 아멘. 바울이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 고래는 춤추게 한다고 10년 전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 거기에 주인공이 킹스리라는 주인공이 플로리다 출장을 가게 됩니다. 근데 봉고래쇼를 봐요. 봉고래쇼, 고래쇼를 봅니다. 돌고래쇼를 너무너무 신기하거든. 그 바다 해안가에 서는데 너무너무 신기해서 그 조련사를 만납니다. 인터뷰를 해요. 어찌하여 이 고래들이 이렇게 잘 듣고 하느냐? 그 조련사가 말합니다. 첫째로
무조건 칭찬합니다. 고래한테 못해서도 칭찬합니다. 칭찬은 여러분 인지과학에서 60초 안에 하라고 나옵니다. 60초. 여러분 자녀들 칭찬할 때 60초 안에 하십시오. 그 다음날 핸드폰 괜찮지만은 60초 안에 하시라고요. 내가 인식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상황이 있을 때 60초 안에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고래를 그렇게 하니까 고래가, 그 야성의 고래가 말을 잘 듣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딴 행동을 했을 때 또 왜 이렇게는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하재를 다른 동작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가 잘하는 것으로. 그러면 칭찬을 했을 때 우리의 요구대로 이렇게 훌륭한 쇼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이 깨달은 세계, 조련사를 통하여서.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확신한다. 너희들의 믿음이 확실하게 성령의 역사와 또한 복음에 가득 찬, 그래서 서로 섬기고 서로 권면한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그러나 바울이 또 반전의 역사를 씁니다. 시작. 다 알면서 왜 썼습니까? 내가 다시 너희들한테 쓰는 이유가, 이렇게 구구절을 쓰는 이유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무슨 생각?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래서 그러면서 뭐냐?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다. 내가 받은 은혜를 너희들에게 전해줌으로 인하여 너희들도 그 받은 은혜는 구체적으로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너희들도 다 받았지 않느냐? 내가 이것을 은혜를 너희들의 고백함으로 인하여 너희들도 처음에 첫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오는 그 감격을 생각나게 하려고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영생의 십자가를 영접하였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의 일꾼이 되게 만들었다.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만드는 이방인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 나라를 되게끔 만들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그 일꾼을 뭐라고 표현해주고 있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해 가시는 분은 이해 가시겠지만 왜 이방인을 제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사장은 구약에 나오는 역할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물로 말씀하면 좀 이상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제가 구약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지만, 그래요. 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제약된 유대인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죄 지은 사람이 양을 목을 따든가 소의 목을 따서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장은 씻어요. 누가 씻어요? 본인이 씻어요. 본인이 죽이고. 다만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 그 사람이 가져다 준 피가 흐르는 목에서 나오는 그 피를 받아다가, 그래서 받아가지고 사면에다 뿌리는 역할만 해요. 제사장이 뭐예요? 뭐랄까요? 정결하게 되는 의식을 행하는 것. 제사장이 하는 일은 죄를 짓는 사람이 용서를 받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데, 제사장이 잡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잡아서 본인이 죽이고, 그 다음에 오장육부도 본인이 각을 뜬다고 그랬어요. 내장을 긁어내고 내장도 시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각을 뜬다고 하는 것, 앞다리면 앞다리, 간이면 간, 뒷다리면 다 칼로 자르는 것을 각을 뜬다 이거예요. 그걸 갖다가 누구한테 바쳐? 본전에다 올려놔. 제사장이 하는 일은 피만 뿌리는 거니까. 피는 뭐예요? 속죄의 능력을 가졌어요. 이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모세와 약속이에요. 그게 시내산에 주신 거예요. 그러죠? 첫 제사는 뭡니까? 우리가 첫 제사가 뭐예요? 첫 제사를 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뭐예요? 바로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했을 때 가죽을 잡아서, 그죠?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히잖아요. 최초의 패션쇼입니다. 최초의 옷입니다. 근데 그 제사를 지는 사람이 누구라고? 하나님. 하나님이 친히 잡아 죽였어요. 그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짐승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소가 맞냐 양이 맞냐 이렇게 말했는데, 그냥 하여튼 간에 속죄제의 제물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이 옷을 입혔다. 가죽 옷이 되겠죠. 짐승이 가죽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첫 번째 인간에게 가르쳐 주신, 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짐승의 피밖에 없다. 네 대신 네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을 바쳐야만이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는 아담과 이브에게 주신 약속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아벨의 제사가 아니에요, 그죠? 네? 아벨과 카인은 농사를 지었고요, 아벨은 양을 드렸죠. 양의 새끼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양의 새끼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카인이 질투가 많았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아벨은 하나님이 자기 조상 아담과 이브가 지었던 그 죄의 첫 번째 이야기를 그는 구절에서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 감사의 제물은 하나님이 짐승의 피를 바쳐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그는 알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농산물을 좀 자기 중심에서 드린 거예요. 카인은. 아벨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편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받으신 거라, 이 말입니다. 카인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 질투가 많은 사람, 그래서 아벨을 죽여버리구나,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는 있어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만이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사, 무조건 하나님은 피를 바쳐야만, 피를 바쳐야만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세요. 피 속에는 뭐예요? 바로 피는 곧 생명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100% 여러분이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은 100% 물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양수라고 표현한, 맞나요? 100% 물속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유명한 책이 한번 나왔었어요. 10년 전에 일본인 학자가 쓴 거, 물에도 생명이 있다 그래가지고 사랑의 말을 하면 그 물의 분자가 엄청난 멋있는 육각수 다이아몬드로 변하고, 그러나 거기에 욕을 하고 저주를 하면 물이 엄청난 분자가 헝클어져서 흉악한 모습으로 변하는, 그래서 현미경 마이크로 현미로 찍어서 나온 그 책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여러분, 만약에 임신한 엄마가 남편 때문에 집안일 때 화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양수 속에 들어있는 아기의 성격이 어떻게 변할까요? 혹시 앞으로 시집 가실 분 잘 생각하세요? 여기 있구나. 그래서 조선시대 때 사대문 안에 사는, 사대문 안입니다, 한성에 사는 양 받지 말고요, 사대문 안에, 동대문, 남대문, 북대문 안에 사는 고위층, 올라갔으면 고위층이겠죠, 양반집 부인네들의 며느리가 임신을 하면 아들을 들어가지 마! 해놓고 나쁜 소리도 못 듣게, 시끄러운 소리도 못 듣게 해서 애기 낳을 때까지 동침을 안 시키고 좋은 맘만 듣게끔 했다고. 왜? 그것은 오래전에 내려오면서 내려오는 하나의 인간들, 조상들 스스로가 느꼈던 태교의 교육에 시초했다, 이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양수 속에 이 물이 어떻게 변하겠냐고 화를 내고 그러면.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좋은 부모가 된다. 왜? 칭찬만 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보기 때문에. 왜? 성령은 예수님이요, 성령은 곧 하나님이요, 그분의 속성 뭐라고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의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단점은 눈 감아버리게 만들고, 사랑은 그 사람의 자기 자녀에게 잘한 것만 보게 만드는 이런 엄마로 변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고 싶으십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뭐 다른 거 없어.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매일 양식 그거 보세요. 눈 뜨자마자 한번 보십시오. 아침에 밥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부터 보십시오.
훌륭한 엄마 아빠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왜? 내 속에 좋은 에너지가 아이에게 좋은 에너지 가게 되잖아요. 에너지라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예. 좋은 파장이 가는 거예요. 좋은 파장이. 무슨 파장?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파장이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녀에게 성령의 파장이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자, 제사장 직분. 제사장은 뭐예요? 바로 죄를 하나님과 인간을 온수된 관계를 화목시켜주고 사면시켜주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 다리 역할을 한다. 그래서 옛날에 제사장들은 성전에 가서 할 때 제사장의 온 뜻은 뭔지 아세요? 네? 다리라는 뜻이고 통로라는 뜻이지만 또 온 뜻이 뭐냐? 서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일어났는데 의자가 앉아, 우리가 구약성경에 배웠잖아요. 의자가 안에는 없어요. 성소 안에는 없어요. 제사장 아닌 자리는. 왜? 하나님이 일어났는데 감히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요. 감히 그런 게으름을 필 수가 있어? 쉴 수가 있어? 없습니다. 서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죄인이 와서 나 죄 이렇게 이 짐승을 바칩니다. 나를 위해서 화목 제물을 기도해 주십시오.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당시에 여러분 우시아 왕이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제사장이 돼가지고 문득병 걸리잖아요. 왜? 하나님이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만 레위 후손들만 하나님의 성소 일을 맡게끔 제사장 직분을 주었기 때문에 그 어떤 왕도 다윗 왕도 제사장이 아닙니다. 할 수가 없었어요. 죄를 화목시켜주고 이 온수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다윗 왕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에게만 그것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한 마리의 양의 역할처럼 단숨에 모든 죄를 짊어지고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항상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흐르면 뭐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제사장의 삶을 가지고 누구든지 죄를 사면할 수 있는 통로를 고난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자녀로 만들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은 뭐예요? 내가 항상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어때요? 살려주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이 야 너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고난이 용서받을 너는 어떤 길도 없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는데 바로 그것이 저 골고다 언덕의 예수의 십자가니라. 네가 그걸 믿기만 하면 너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 그거를 가르쳐주는 역할이 제사장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그 제사장은 누구냐? 목사가 아니에요. 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힘들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이 제사장의 직분의 역할을 주셨다.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렇게 말씀했고 바울도 너희는 왕과 같은 고난을 가진 제사장이다. 왕보다 더 동등한 역할을 가진 제사장이다. 이런 말이에요. 가이당이 한 생명을 살려줄 수 있습니까? 천국으로 인도할 수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만이. 그러면 오늘날 누가 합니까? 그 역할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보혈 필과 하나님과 중매의 역할을 하는 사람 우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를 가진 자 우리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그럼 깨끗이 게임 끝. 저 사람이 지옥에 가서 죽고 가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져야 할 거 아닙니까?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가지고 죄인한테 피를 받아가지고 온 사면에 피를 뿌려서 너는 죄는 용서받았다 깨끗해졌다고 선포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복음을 뿌려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복음 속에는 여러분 영생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구원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사야서 53장에 그랬잖아요. 질병도 고치시고
우리의 질고를 감당한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이것을 이렇게 말하면 나를 좀 비방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십자가를 덧입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데 왜 하나님 천국에서 우리에게 멋진 보물을 내려주지 아니할까요? 내려주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내 자녀가 됐는데, 내 자녀가 됐는데, 저 사람이 고아는 내 양자로 삼으니까 고아할 때는 내가 그냥 지나갔지만 저 고아를 내가 양자로 삼으니까 법적인 내 상속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학교 다 보내줘, 먹을 거 다 대줘, 장가갈 때 다 대줘. 이게 양자와 양녀의 고난 아니겠습니까?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러한 고난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영생만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가정의 정말 가난의 고난, 가난의 재앙, 또한 정말 씻어버려야 할 죄악들, 정말 끊어버려야 할 죄악들이 다 끝남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는 곳에는 뭐가 들어와요? 축복이 들어온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기가 쭉 끄덕여져요. 아 진짜 맞다니까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재물의 축복도 주신다니까 내가 이 복음을 내가 안 하고 싶어. 왜? 여러분들이 다 그런 것만 하면은 거기만 관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지. 여러분, 나의 지식이, 나의 학문이 아무리 그것이 많은 세상을 철학자를 이기신 지식이 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 쓰이지 않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미 그 사람이 작년에 돌아가셨나요? 이어령 박사, 그죠? 이미나 그 똑똑한 이해에 대한 영문과 나고 미국의 변호사가 된 이미나, 네, 그 딸은 점점 암에 걸려서 눈이 멀어가요. 자기 그 애손주는 점점점 이 병의 시달이 헤어나지 못, 미국의 현대에 거치지 못할 가운데 있을 때 이혜령이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한국의 석학이라고 말하지, 얼마나 많은 것을 외웠으면, 얼마나 많은 책을 배웠으면 석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냥 어느 데 교수라고 하면 하나지 않아요. 이혜령 석학이라고 말합니다. 왜? 모든 우리나라가 인정하는 사람, 그만큼 지식이 풍부. 그는 이렇게 갑니다. 나의 손녀의 그 절망 앞에, 나의 딸의 그 처참한 죽음만을 기다리는 암 앞에서 내가 쌓은 모든 지식과 나의 철학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아무 쓸모가 없음을 나는 느꼈다. 내 딸과 내 손녀가 살아날 수만 있다고 하면 어떤 방법도 할 수가 있을 것인데 나는 모든 것을 동원하였다.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나의 손주와 내 손녀와 내 딸을 병을 낫게 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처음으로 불러보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죽음에서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했던 사람이, 예수가 죽었다는 것은 이거는 인간이 꾸며낸 신화이다, 만들어낸 이야기다, 거짓 꾸민 이야기다고 철저하게 비판했던 그가 하나님 앞에 두 무릎을 꿇으며 당신이 계십니까? 내 딸이 낳고 내 손주가 낫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계신 줄 믿겠나이다. 그런 가운데 그가 욥기를 읽게 됩니다. 그는 욥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냐면 그 욥기를 읽는데 그 욥기가 아마 자기 속에는 자기 딸과 자기 애손주가 그 고난, 그것이 자기는 커다란 욥기의 고난처럼 느껴져 왔던 것 같아요. 상마다 좀 달라요. 받아들이는 복음의 사역은 환경과 성격에 따라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욥기를 읽는데 그 욥기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욥의 고난이 캄캄한 밤중에, 평상시에는 그냥 그 별들이는 줄 알았는데 캄캄한 밤중에 빛나는 수많은 배들처럼 나에게 영롱하게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왔다. 하나님 뭐예요? 그 환경과 그가 갖고 있는 지식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욥기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이어령 박사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세례를 받고 그는 간증 다니다가 그는 아름다운 마지막 선을 행하고 그는 지금은 천국에서 아주 재밌게 자기 사랑하는 딸과 멋있게 밤을 보내고 멋있는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변화시킨 누구예요? 성령님. 아멘. 그를 변화시킨 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철학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수필과 철학책이 얼마나 많아요. 그 변화를 못 시켰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받아들이는 부르는 방법 중에 하나였겠죠. 물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있었겠죠. 분명히 있었어요.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귀한 잠시나마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데리고 가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아, 이방인을 하나님과 온수되었던, 죄로 인해서 온수됐던 이방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고백을 하였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처럼, 용서를 받은 것처럼, 화목으로 된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바로 그 일을 하는 너희들이야말로 제사장이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은요, 미니스터란, 영어로 미니스터스라고 그랬던 미니스터스로 나와요. 그건 뭐냐면 그게 이제 올라갔으면 뭐 총리할 때 뭐 프라임 미니스터, 뭐 장관할 때 미니스터, 그다음에 성직자 때 미니스터, 또 이 속에는 또 일꾼과 그런 뜻도 있어요. 노예라는 뜻도 있지만 바울이 말하는 일꾼이라는 이 말은 그냥 그 당시에 말하는 노예란 말이 아니라 그 종의 노예는 뭐예요? 전번에 내가 1장에서 말했던 그 노예가 제일 밑에서 노젓는 사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직을 맡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여기서 일꾼은 누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다. 그 직분을 바로 제사장 직분을. 아멘. 그래서 일꾼 그러면 우리 집에 일꾼이 있었는데 우리 집 머슴, 그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고난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의 이름으로 인정한 사람. 그리고 미니스터는 성직자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죠. 패스터, 미니스터, 목사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부 다 목사요 성직자라 이런 말입니다. 저 말 아니에요. 바울이 하는 말. 누구에게? 로마 교인들에게. 특정한 것만. 그럼 우리는 뭐예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성직자의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를, 내 일의 직업은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성직자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직업도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업을 인정해 주셨으니까. 그럼 게임 끝이에요. 전도하는 일은 의무가 아니라 어떻게? 그다음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이에 대하여 사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자기가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일꾼으로 부르셔서 어떻게 하였는가를 자랑할 것이 있겠다. 그런데 18절에 시작. 그 다음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것이 은혜다. 은혜는 뭐예요? 거저 주는 선물이라고 그랬죠.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죽어 마땅하고 버림받아 지옥 가야 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야 할 나를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주신 것 자체가 은혜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받았을 때 그는 얼마나 많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일어났는가를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러나 나를 통하여 일어난 일에는 나는 말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 일은 어떻게 일어났느냐? 바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말과 행위와, 말은 뭐예요? 전파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표적, 기사, 능력으로. 그러면서 이 네 가지가 뭘로 이루어졌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의 모든 것 속에는 뭐예요?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선 자기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음을 바울은 깨달았기에. 왜요?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죽이는 손이었어요. 죽이는 발이었는데 손만 닿으면 병이 나. 자기 옷은 더럽고 정죄하는 옷이었는데 내 옷만 맞춰도 나, 그것도 앞치마, 일할 때 쓰는 앞치마, 텐트 사용할 때 옷 더러워지도록 안
앞에 헬기 치마가 쳤는데 그것만 한다. 바울이 깨달은 것이 뭘까? 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런 사람이 놀란 거. 이 모든 역사가 누구냐? 바로 성령님의 역사였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분명히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예루살렘부터 어디까지? 일루리군가. 이게 오늘날 어디냐면 알바니아, 그다음에 유고슬라비아 그쪽 다 그쪽입니다. 오늘 동유럽이죠, 동유럽, 그죠? 동유럽 옛날 공산국 국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충만하게 채웠다. 자기가 전해야 할 예수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곳곳마다 최선을 다하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편만하다. 내가 최선을 다하였다. 성령님의 내가 명령에 순종하였다. 근데 이것이 자기가 건강하고 신체가 건강해진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지탱할 수 없는 체력을 가지고 도저히 따르지 아니하는데 선교 하려면 배 타고 오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서 여가는 묵어 써야 되잖아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하루 세끼 밥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다 역사하신 그 속에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형편이 안 되면 뭐예요? 고린도에서 텐트를 만드는 천막을 짜는 일을 하였다. 그래서 텐트 메이커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이미 가는 곳마다 바울 이외에 120명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예루살렘에서 오순절날. 그럼 120명뿐만 아니라 그럼 나머지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갔었는가? 왜? 500명의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후에. 그죠? 복음서에 나와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럼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기도하고 있었을 때 나머지 380명 어디 갔는가? 120 더하기 380 맞죠? 어디 갔는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380명은 다 집에 가고 그냥 무서워서 떠나버린 사람들이다. 120만의 기드온 용사처럼 믿음의 용사 사람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성경에 안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380명들에게도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거저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제자라는 것은 목숨 걸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 목숨 거는 거예요. 그죠? 유교사에서 출교당하기 때문에 장사도 못하고 신분증도 안 나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 나타났는데 보셨는데 거기 없다고 380명은 집으로 갔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다 해석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아마 바울이 가는 곳마다 내가 처음인 줄 알았더니 이미 가정마다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뭐요? 성경에 기록된 바울이 여기에 사도행전이 기록되었고 고린도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바로 이름 없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수 제자를 통해서 복음은 이미 전해지고 있었다. 이렇게 학자들이 해석합니다. 이 후자의 해석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이미 복음이 그 터에는 가지 않겠다고 말해요. 남이 개척한 교회는 내가 가서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겠다. 왜 그러냐? 바로 21절에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음이라. 이런 시편에서 예언된 말씀이거든요. 뭔 말인가 하니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 곳에 복음을 전해야 옳지. 이미 복음을 전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 그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표현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이런 질문이 나. 바울의 첫째한 파이오니아 개척자적 정신이죠. 그죠?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맡고 성령님만 의지하고. 그러면 아니 로마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로마에 가기를 여러 번 가기를 원하였으나 막혔도다. 누가 막혔어요? 바울이 여러 번 배 타고 금방 갈 수가 있는데 여러 환경이 막았습니다. 그건 때로는 핍박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자연 환경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막았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이 가고자 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배를 타고 돈만 주면 갈 수가 있었는데 왜
그렇게 자기는 막혔다고 가지 못하였다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요. 뒤에 쭉 나옵니다. 바울은 여기서 내가 예루살렘에 들려서,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26절 한번 볼까요? 시작. 25절 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방인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너무 감격하는데 예루살렘에 가뭄이 들어서 완전히 교인들이 먹고 살려고 허기지게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가 연보돈을 걷어가지고 헌금을 해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우리 모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이 사람들을 도와주자 해서 그분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차원하는 마음으로 엄청난 헌금을 한 거예요. 그게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22절을 봅시다. 시작. 22절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네게 가르다. 막혔다고 말합니다. 막혔다. 그러니까 가고 싶은데 안 간 것이 아니라 못 간 거죠. 이것은 바울은 자기가 가고자 하면 언제든지 갈 수가 있을 때마다 문제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바울의 계획은 하나님 막으셨어요. 나중에 예루살렘은 가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예루살렘 가요. 예루살렘에서 뭐요? 제수가 돼서 그죠? 배를 타고 쭉 떠난 것이 사도행전 24장, 25장 우리가 기록된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자유인 신부로 바울은 가고자 원했지만 하나님은 제수의 몸으로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왕이면 제일 그 당시에도 A급 배도 있었고 B급 배도 C급 배도 있었을까? 오늘날 유람선처럼 그렇잖아요? 개소선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왕이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빨리 친 거예요. 근데 내가 질문하는, 로마에 왜 가고자, 이미 다 너무 더 여지 않기로 했는데 왜 로마에 가기로 원할까? 그것은 그 뜻이 아니라, 개척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더 굳건하게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의 세계를 나눠주기 한 것이지, 결코 이미 세우는 로마에 누가 세웠을까요? 로마의 교회는 성경이 나오지 아니합니다.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기 한 바울의 생각이었다 이런 말이지, 21절의 말씀은 선방된 말이 아니면 좀 틀립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이항의 바울을 그렇게 좀 멋지게 좀 고생했으니까 멋진 계속선을 가지고 특등 1인실에서 멋지게 가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왜요? 충만히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체력이 건강해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딸을 그렇게 복음의 전도를 한다면 해야 그 힘들게 그거를 갖다가 한 달 동안 배 타고 가지 말고, 이 아버지가 퇴직연금 줄 테니까 1등 클래스 타고 가. 네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는데. 아니면 또 어디 좀 미국의 지사에 아주 막 관력을 엄청나게 큰 연봉을 받고 하는데 아버지가 기분이다. 내가 특등성 이코노클레면 내가 끌어줄게.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길을 간다는데요. 하나님이 이왕에 그렇게 좀 해주시지. 지혜의 몸으로 데리고 가. 왜 그랬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이에요. 내가 예수 이렇게 잘 믿는데, 내가 이렇게 11조 살았는데 왜 나는 우리 집에 경제적으로 이렇게 우리 자식은 공부도 못하는, 그런 기도 안 해봤어요? 근데요, 결국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에는요, 그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로마의 황제가 거하는 가까운 곳에 들어가는 곳이에요. 자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제수의 몸으로 해야만이 그 로마의 황제 귀족들 가운데, 친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방법을 구원하기 때문에 바울을 그렇게 썼다. 바울은 자기 제수의 몸으로 가기를 원했을까요? 아니었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셔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 중에 공부 잘해서 IQ 130, 150 다 공부 잘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1%밖에 안 나와. 왜? 원래부터 똑똑하니까. 그런데 그래서 우리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들 보면 초등학교 때 퇴학당했잖아요. 퇴학당 데리고 가라고. 당신은 어머니 오래 하고 퇴학당하라. 가라고.
근데 중요한 건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어서 이 학교 아니면 배울 줄 모르냐. 하나님 너를 지켜주실 거야. 가정교육을 통해서 어머니 스스로가 그에게 많은 자연 인문과학을 가르쳐주고 하나님도 you can do it, 너 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야. 그가 어떤 미련한 질문을 할지라도 얼마든지 받아주면서 키웠더니 하나님께 맡기고 키웠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 인재로 만들었다는 것이 우리가 다 책을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럼 어때요? 그만큼 그분들의 어머니의 기도가 많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자식이 못났다고 생각하시는 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하려니까 막 너 이것도 몰라 때려. 너 쉽게 수학 30점 40점 50점 받다 잘해. 이건 뭐야? 나처럼 배려버려. 감정보다 하나님께 맡겨. 저는 그때 그걸 몰랐어요. 어렸기 때문에 몰랐어요. 제 경험담을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물론 인간이 해야 될 건 해야 되겠죠. 노력은 해야 돼. 당연히 해야 되죠.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 당신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니 하나님 손에 올려놓는데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 아닙니까? 저것이 저렇게 지가 하려면 내 손에 맡겨. 하나님 책임감 느끼게 안 느껴서 책임감 느끼고 하죠. 왜? 내가 안 했다가는 저 큰일 나겠네 저거. 저희 어머니는 실족당해 생겼는데 하나님 책임지고 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 하잖아요. 저기서 기도하는데 네가 네 자식을 갖다가 성령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네가 뭔데 관여하냐고. 제 아내에게 네가 뭔데 네가 왜 관여하냐. 네 기도는 뭐냐. 나한테 맡긴다고 해놓고 뭐냐. 성령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그때 우리 아들이 훌륭하게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아니라 성령께서 분명히 그렇게. 그래서 저도 제가 한 대 얻어맞 제 아내한테 와 이거구나. 믿음이라는 이거구나.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구나. 아멘. 너무 자식들 공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공부 잘한 사람은 효도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고향 땅 지키고 지게 지면 자식이 후회한다 호도한다. 이건 정설이에요. 정설. 그렇죠? 정설 아닙니까? 미국 가서 그렇게 못 먹고 미국 가다 섭박사 받쳐놓으니까 어떻게 자기 어머니 혹시나 서울로 올까 봐 창피해가 학교 조장할까 봐 전화번호도 안 가. 아파트 번호도 안 가르쳐준다고 하잖아요. 자, 오늘 말씀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또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거저 받았는데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이방인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방인 제사장의 삶을 살았고 그는 자기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일어난 그 귀한 구원의 역사가 가늠과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난한 자가 마음이 병든 자가 회복이 되고 저주받은 자가 하나님의 기이한 신령한 신분으로 변하게 되는 그 역사를 통해서 바울은 깨달았어. 야 율법은 내가 그렇게 신봉했던 율법은 이런 역사가 없었는데 이 이방인들 우리가 돼지처럼 여겼던 이 이방인들 하나님이 이런 고귀한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실제로 눈으로 보게 만드시고 그걸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한 사람 한 사람의 한 가정의 역사를 바울은 깨달았다 이 말에 가는 곳마다. 그래서 이거는 성령의 역사임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현재는 우리가 직장을 최선을 다하는 것도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직장을 주셨습니다. 바로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 이거는 일꾼이라고 말해요. 이거는 미니스터입니다. 성직자를 말합니다. 장관을 말합니다. 고위공자를 말합니다. 대사를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로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천국의 모든 보화를 금은 보화를 가지시고 흔드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셨음을 깨닫고 현재는 직업이 이런다 할지라도 초라하지 마십시오. 그때마다 외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대사이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제사장이다. 왕도 그 직분을 다윗왕도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던 내가 오늘날 현대에 다윗왕도 부러워할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임을 선포하십시오.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내가 초라해지고 그때마다 내가 우월해질 때만 나는 선포하십시오. 길을 가다가 선포. 나는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제사장 거룩한 직분을 가진 자임으로 나는 살아야 할 가치가 있다. 고백하시고 선포하시면 우리의 우울한 생각과 절망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보다 더 고귀한 우리가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 뭐라고요? 들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그래. 너는 오늘 말씀을 네가 보고 오늘 설교를 듣고 네가 한 길을 흘러본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네가 그렇게 선포하느냐? 그래, 네가 선포한 대로, 네가 고백한 대로 너를 그러한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 주리라. 네가 내 일을 하면 나는 너의 일을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부자가 되는 법 간단해. 아멘. 대답 안 하시네. 아멘. 부자가 되는 방법 간단하다니까요. 제사장 직분 감당하세요. 감당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네가 내 일을 하니까 나도 너요. 그래, 네가 무엇을 원하냐? 김집사야, 박집사야, 네가 뭐를? 그래, 알았어. 네 자녀들 원하는 건 뭐야? 팍팍팍 내가 밀어줄게. 누가? 하나님이. 아멘. 이런 마음 갖고 삽시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 그렇죠. 오늘날 복음이 안 들어. 우리 한국이 이렇게 됐을까? 나 한국 뭐 가는 데마다 여권 특별 패스 시켜주대요. 우리나라 여권 가면 캐나다나 이런 데서 특별 패스 이쪽으로, 한국 사람이 이쪽으로 특별 패스. 다른 패스 갖고 패스포드 갖고 있으면 다 검사는 한국 사람들. 와, 나는 이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압니다. 가난한 문둥병자, 저 양림도 가까운 곳에 가부 소방 맞은 사람, 문둥병자 수두룩한 거지들이 수두룩한. 사실은 이 강주읍성은 저 강주청 건너서는 사실은 강주읍성이 아니었어요. 천대받은 곳이었다면 하나님이 양림동을 어떻게 고치셨어요? 다른 거 보지 말자고, 여기 보지 말자고요. 우리 가까운 지역에 일어난 역사를. 저 목포, 그 다음에 저기 순천, 하나님의 그 제사장 직분을 가진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제사장으로 늘어나게 하시니 하나님이 일을 하니 그 시에 그 지역을 발전을 안 시켜줄까요? 시켜준다. 아멘. 우리 가정에도 그러한 일이 우리 살아생전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올해 12월 말 되면 내가 좀 간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기로 지사님 한 2년 전에 이 12월 30일 날 간증하시더만 그 뒤로는 간증이 별로 없어가지고 12월 30일 날 지난 1년 동안 일어난 역사,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는 역사, 첫째 영적인 역사,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신 경제적인 역사도 한번 들어보게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죄수 중에 괴수였고 사람을 죽이는 자였고 그가 가진 지식은 사람을 정죄하고 질밟는 것이었고 칼을 든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그를 성령의 도구로 세워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의요, 예수의 복음의 정의요, 하나님과 죄인과의 복의 통로를 연결하고 또한 하나님의 중개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직분의 제사장 직분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는 일평생 동안 로마의 감옥에서 그가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는 제사장 직분의 직분을 맡은 자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해치는 가운데 하나님, 그가 인간의 눈으로는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멸관을 쓴 고귀한 자로서 살아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생의 삶이 이 땅의 직업을 위해서만 산다고 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는 예수를 모르는 자들도 다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업을 준 직분을 잔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 가는 곳마다 현재 나의 의식주의 문제가, 현재 나의 직장이 나를 옥맬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임을, 고귀한 자임을, 또한 그 누구도 왕도 행할 수 없는 그러한 고귀한 자임을 선포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그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네가 내 일을 행하느냐, 나는 너의 일을 행하느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누구나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언젠가는 인간은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재물과 그 지식이, 그 배운 직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직업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는 제사장 직분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직업으로 하나님 선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본 재물과 우리의 본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지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내고 하나님의 또한 직분을 감당하는 이방인들 재물로 삼는 아버지 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을 하나님 빛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